제가 책을 너무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재익 목사님께서 12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재익 목사님께서 12번째 책을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책을 자주 내서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진짜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꽃들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이쁘고 역시 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활주일에 부활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해도 거의 잘 모르실걸요. 제가 이걸 언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했던 걸 똑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설교 제목처럼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러고 모여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왜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그런 거 주는 데 많아요. 아무데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가짜고 인간의 영혼에 가해진 추악한 사기극의 결과일 따름이에요.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완전 헛거라는 겁니다. 완전 헛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이들을 위한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한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불쌍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적당히 대충 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막 헌신하고 시간 내고 물질 바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섬긴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듣고 또 나는 안 불쌍해지려고 대충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설사 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또는 과거의 교회에서의 경험이 좀 안 좋은 경험이 있고 목사가 좀 안 좋은 목사를 만났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이 모든 것들 제쳐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나 구약이 아니라 또는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기독교가 부활이라는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신약 성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실망했고 두려워했고 숨어버렸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주옥 같은 그분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도.
그 누구도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서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이거 진짜 믿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채로 그냥 있지 부활하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중보기도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중보기도실에 정확한 시간 제가 기억 못하겠지만 3시 25분에 입실을 해가지고 2시 30분에 퇴실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면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3시 25분에 들어와가지고 2시 20분에 갔다고. 이거 지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믿기 힘든 일이고, 이건 완전히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활은 그것보다 더 믿기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척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뭐 교리니까 그냥 그러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나 또는 신화나 전설 같은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임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려고 해요. 물론 시간 관계상 부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과거에 했던 것과 겹치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좀 빼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걸까?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소망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뭐가 어딨어 그게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무슨 한이 옛날 무슨 좋은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헛소리는 아닌 것 같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머리도 굵어지고 이런저런 책도 읽고 뭐 리처드 도킨스도 읽고 무신론자 교수의 강의도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해이가 생겨서 이제는 그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아니 마음으로는 이미 떠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 Q&A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통 설교보다는 조금 강의 같은 보다 조금 논리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예배당 입구에다가 여러분의 뇌를 놔두고 오신 분은 지금 가서 그거를 갖고 와서 여기 집어넣고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뭐 당군처럼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이면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제대로 된 역사가들 중에서 예수님이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자들 중에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점점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한 예로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주역이죠. 그 핵심 인물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이론자들은 이런 불충분한 증거가 예수의 신화론을 뒷받침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1961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유다의 총독이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새겨진 석회암 벽돌을, 석회석 벽돌을 발견했어요. 바로 여러분이 보는 그겁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진 납골 상자도 발견이 됐어요. 그 가족들의 것과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진품으로 확인됐어요.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만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입양된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비롯한 성경 외에 1세기, 2세기 고대 비기독교 세속작가 9명에 의해서 실존 인물로 기록이 돼 있어. 만약에 기독교 자료까지 포함을 한다면 42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급하는 사람이. 이것은 고대의 그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료보다 더 많은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언급하는 자료는, 고대 자료는 10개에 불과해요.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믿으시죠? 그 사람 살았다가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최초의 자료는 그가 죽은 후에 300년이 지나서 작성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자료는 그분의 사후 20년 내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본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어떤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고대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고 다양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문서의 뒷받침을 받는 인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허구의 인물로 의심한다면 고대 인물 중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클레오파트라도 무슨 시저도 누구도. 예수님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확실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이것도 부활에 앞서서 좀 다룰 필요가 있죠. 사람은 다 죽죠. 그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방식이 좀 다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죽죠. 이렇게 병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아주 특별한 죽음을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집례도 해봤지만 사형으로 죽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그게 그만큼 흔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맞습니까? AD 55년에 탄생해서 117년에 죽은 로마의 역사가가 쓴 연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지금도 프린트돼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스24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타키투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는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극형이라는 것은 십자가형을 말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로 처형 안 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극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책이 나와요. 지금도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으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는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1세기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인 타키투스와는 달리 직접 십자가 처형을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역사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외국의 역사서에 이름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 여러분 제가 아무나 올려줍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역사가가 아니 이재기 목사가 사랑 믿는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이렇게 적습니까? 안 적어요. 그만한 인물이면 이 정도 올라간 것이면 확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전설이 혹시 아닌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전설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종의 전설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돼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원래는 없던 얘기들이 더해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됐다고. 오래 지나서.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나도 전에 받은, 나는 지금 바울인데 나도 전에 받은, 누군가에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포함된 고린도전서라는 문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인물 가운데 가장 위인이에요.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랑땡땡 교회의 이재땡 목사는 이 사람의 리더십에 너무 반해가지고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라는 그런 훌륭한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평의 천부적 재능을 물려받은 비평의 달인 문땡땡 사모도 이 책이 리더십에 관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거 농담인 줄 여러분들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시죠? 그 정도는 소화하실 수 있으시죠? 아무튼 오늘날 어떤 학자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학자도 바울이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임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어요. 어떤 제대로 된 학자, 검색해 보세요. 어떤 제대로 된 학자도 바울이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학자들은 바울이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라는데 다 동의해요.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잘 없거든요, 사실은. 다 동의합니다.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고대사 교수인 데이비스 박사라는 사람은 이분은 믿는 사람 아닌데 바울이 예수님보다 기독교의 확산과 교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하고 유럽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바울의 족적들이 거기 다 남아있어요. 제가 거기 성지순례를 몇 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안 믿으면 여기로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여기 오면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계된 여러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서신을 쓴 겁니다. 공적 문서를 남긴 거예요.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썼다고 주장하는 편지들 중에 13편이 이 성경의 신약 성서에 나중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묶여졌어요.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7편은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도 바울이 썼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13편 중에 7편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바울이 쓴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7편이 뭐냐 하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들이 50년대와 60년대에 바울에 의해서 쓰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50년대와 60년대. 1950년대, 1960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50년대와 60년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53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불과 20년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공적인 문서로 남겨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2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25살짜리한테는 그게 엄청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한 50 넘은 분에게는 이게 전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20년도 좀 더 전에 벌어진 IMF 사태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연관되었거나 피해본 당사자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 IMF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정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서 읽고 듣는, 거기에는 비판자들, 반대자들, 박해자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서로 남겼다는 것은 첫째로 부활이 절대로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진 후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삼국시대의 여러 설화와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아시죠? 이거는 실제 사건에서 짧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이 더 지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김유신이 말의 목을 잘랐다는 이런 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빠른 시기에 문서화했다는 것은 부활이 결코 전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설일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부활을 그만큼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는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목록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이렇게 이름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자나 반대자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는 담대한 축정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같이 보았고 같은 경험을 한 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같이 앉아서 이 예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거죠. 이 경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죠? 바울은 그들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왜 이 말을 굳이 덧붙였을까요? 이거는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고 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증인들에 대해서 일부러 밝히면서 자기가 주선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다면 예수님 부활은 거짓이니까 500명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따로따로 무슨 다른 말을 자꾸 하면 이건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로따로 인터뷰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이 목록들에 보면 이게 도저히 안 믿을 사람들이 거기 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 이름도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동생이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동생이 자기 형님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정재영 전도사가 그 밑에 정규영 전도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어느 날 가가지고 규영아, 사실은 내가 메시아였어. 내가 신학교에서, 둘 다 신학교 나왔고 내가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자꾸 졸았던 거는 사실은 그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았던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규영 전도사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면서 정재영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증인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오랜 시간 후에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면 확실합니다. 그것은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서화됐어요. 그리고 문서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말해졌어요. 이미 내가 전한 것을 여러분이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말해진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증거는 없을까요? 반박하는, 부정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기독교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증거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석가모니나 또는 마호메트나 모세나 공자나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어떤 교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규범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으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을 해가지고 전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파의 내용이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 규범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뉴스를 말한 거예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처음부터 그 소식을 말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원수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이죠. 기독교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 부패한 미신은,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이 밀려들어와 행행하고 있는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부패한 미신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잠깐 억눌려 있었다는 것은 아마 십자가 처형의 일시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완전히. J.P. 모어랜드 박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혼동에 빠졌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가 신이 보낸 존재임을 더 이상 믿지 못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 예수 운동이 완전히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랬는데 타키투스는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에서 그 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잠시 움츠렸다가. 그리고는 심지어 이 미신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얼마나 커졌으면. 불과 몇십 년 안에. 그러면 무엇이 잠깐 억눌렸던 이 미신을 그렇게 다시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렇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는 목숨 내놓고 그걸 전했던 겁니다. 사실 어떤 신흥 종교가 육체적인 부활을 주장하고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전하거나 뭐 착하게 살자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주가 적어도 뭐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말을 하면 그 주장은 거짓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의 책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들통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예수를 처형한 권력자들이나 대제사장들, 로마의 총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 주장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은 바로 그들인데 여러분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파헤치고
시신 공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파헤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작정하고 달겨들면. 근데 이때는 전제군주 시대입니다. 그들이 작정만 하면 이거 왜 못하겠어요? 거짓 증거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주의 믿음이 비어있고 그가 부활했다는 이 위험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기는 했지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짓에 목숨을 걸 정도로 무모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더 의아한 것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 해로운 이단의 거짓을 바로 입증할 능력이 있는 예루살렘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들이 내어놓은 것이라고는 경비병들이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명뿐이었었어요. 이게 역사를 공부해보면 2세기 중반까지도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 이거는 근데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제자들은 그럴 동기가 전혀 없었고, 설사 그랬다고 해도 제자들의 그 공모가, 시체 훔치고 우리 공모해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자 하는 그 공모가 그들의 마지막 멤버가 죽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공모가 유지됐겠습니까? 온갖 해유와 협박이 다 있었을 텐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 재직 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척 콜슨, 닉슨의 참모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더러운 일을 많이 한 참모예요. 해병대 출신인데다가 법학 박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저는 부활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안 믿었는데 워터게이트 때문에 감옥 가서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부활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워터게이트를 통해 배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12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온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이 주장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 때문에 매를 맞고 고문당했으며 돌에 맞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의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단 3주도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2제자가 40년 동안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다 따로따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뭐 어떻게 죽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순교를 당합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해유와 협박은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죽을 때까지 철회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단 한 명도.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과 기독교를 싫어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엄청난 권력자도 있었고 무지하게 똑똑한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도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결정적 반대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기껏 내어놓은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기절한 사람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는 이런 기절설. 실제로 이런 설이 역사 가운데서 개발이 됐어요. 철학자들이 만들어내고 막 이랬어요. 또는 무슨 제자들이 환영을 받다는 환각설, 헛걸을 봤다는 거죠. 또는 제자들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냈다는 조작설 같은 거예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기절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목까지 박힌 죄수가 창까지 찔렸는데 그거 어떻게 기절합니까? 그냥 기절했다고 합시다. 그럼 기절했다. 기절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모르고 이제 완전히 절도한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 옛날 감옥은 굴이니까, 유대인 감옥은 그 바위나 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시원한 데서 원기를 회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삼배로 꽁꽁 감쌉니다. 그들의 관례였었어요. 그거 누가 풉니까? 이 사람 정신 돌아왔는데 누가 풀어줍니까? 무덤 안에서. 자, 설사 풀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게 툭 해가지고 풀어졌다. 자, 그렇다면 2톤도 넘는 무덤 앞에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그 사람이 못에 얼마 전에 박히고 창에 찔린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다고. 설사 그래가지고 돌 옮기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덤 앞에 있는 로마의 경비병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고생은 아니잖아요. 훈련된 살인병기들이에요. 좋습니다. 군인들도 또 어떻게 피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나타난 예수가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겠어요? 나 예수다. 나 사실 죽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부활했다고 봐도 돼. 뭐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엄청 감명받아가지고 막 유대인들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유일신론자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제 나가서 부활 선포하자. 하자. 그러고 나갔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환각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가 부활할 것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3일 되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한 적이 있네. 그래서 3일 되는 날 전부 무덤 앞에 도열해가지고 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막 19, 8, 7, 6 카메라 큐 막 이러면서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성에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없어요. 마지막 날 다 부활하는 것을 믿었는데 그것도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는 현대이니까 부활 잘 못 믿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부활 안 믿었습니다. 누구도 예수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 말을 했어도 그렇게 낙심하고 흩어진 겁니다. 환영이라는 것은 뭔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들은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에 천사 얘기를 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경험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허탄한 말로 여겼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난센스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도 지적한 것처럼 환영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개인이 간절히 원해서 뭔가 보는 거예요. 12명이나 500명이 동시에 환영을 보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작설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당시에 법적 증언의 효력도 없는 이류 인간인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그렇게 조작을 해서 써놓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리고 자기들이 조작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어떻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희대의 사기극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사기로 출발한 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진실되게 변화시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법정 변호사인 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았던 탐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니만큼 단 한 명의 역사학자나 증인 또는 반대주의자라도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았다고 기록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진 사건이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있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그렇다면. 그런데 부활에 대한 증언에 관련된 역사의 침묵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됐다, 뭐 무슨 하나님이 잔인하다,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반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 부활한 건 부활한 거고 나는 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그분 부활하신 거고 나는 그냥 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자기 건강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건강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거 먹는 거 좋은데 그거 하는 열정만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예언한다고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을 때 악한 자와 함께 죽고 그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될 거라는 이런 예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이 정말 특별한 주일이니까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짧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마 오늘은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서 봐!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틀리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길게 하는 거죠.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1000년 후의 사실을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죽였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시기로 작정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덤에 돌을 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쓴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은 못하겠지만.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의 주장처럼 하나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주장한 가장 중요한 주장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부처나 마호메트나 모세나 공자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갖지 못한 자격을 증명한 겁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은 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누구도 그를 비켜갈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분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생에서 못하시면 불행하게도 다음 생에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결정권이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빛나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좋은 봄날에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죄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모든 게 다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생뿐 아니라 저 생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이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는 종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과 사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팩트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이 아니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임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요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멋진 인생. 20세기 후반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해 보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건 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3년여에 걸쳐서 자료를 모으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고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빈 무덤에 대한 증거,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설명할 수 없는 변화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증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쓰려고 했던가는 다른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게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은, 저널리스트가 말한 겁니다. 이 책은 사실의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이다라고 진술합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인 쓰이기를 거부한 책이라는 장에서는 자신의 여정을 마치 어떤 사람이 잘 알려진 길을 따라 숲을 지나려고 하다가, 다시 말하면 자기 그 회의론적인 무신론적인 길을 가려고 하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한 것과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그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파헤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모리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부활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중에는 무신론자요, 세계적인 법학자인 하버드 법대의 사이먼 그린리플 같은 증거주의 학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증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회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고 기쁨과 소망과 경의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인생이 경이로운 거예요. 소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음도 죽일 수 없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